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 뭡니까? 들어가는 것이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그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러져 사람 상태가 이상해진다. 네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걸 주의해라. 너의 자녀들 앞에 부모가 인상 쓰는 것을 계속 보면 그게 들어간다. 그래서 부풀러져 그 아이의 상태가 이상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그 아이 속에 들어가면 네 아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만 내리고 마음의 결심을 딱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내가 내 가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나는 이 말씀을 포럼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포럼하기 위해서 기억해 놓는 것이잖아요. 이 기억이, 이 생각이 그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생애에 두고두고 하나님의 응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와 있는 창세기 3장 이 원죄 덩어리가 내 맘대로 되게 만듭니까? 내 자신이 나를 내 맘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바꿔보겠다고 움직입니까? 나 자신 하나도 내 맘대로 내가 못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양육하겠다고 벌떡벌떡 일어납니까?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똑바로 받아서 내 자녀에게 포럼해 줘야 되겠다. 이것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다. 너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다. 지긋지긋하게 네 맘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생의 얼룩 속에서 드디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두고두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 사람이 13절을 보세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다 나타나게 되고 결산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포럼하지 않고 기도로 연결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나쁜 열매로 나타나 있고 그 말씀을 자녀와 포럼하고 부부가 포럼하고 그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기도로 연결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결산해 줄 만큼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기억하는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이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인간은 서로 괴롭히는 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부 간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서로 괴롭히는 방식을 찾아내요. 주로 심리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을 찾아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런 방식을 찾아내요. 도덕적으로도 찾아내고 이게 사람에게 와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내 맘대로 자꾸 드리려고 하지만 그게 착각인 거예요. 예배를 내 맘대로 드리면 결국은 사람을 괴롭히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5절을 들여다보세요. 죽지 않는 사람처럼 하는 것을 보세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사람과 사람을 괴롭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스처를 보내요. 그러면서 욕망으로, 탐심으로, 이기심으로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육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람이 멀어져 가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속에 막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 학교 가면 거짓말과 속임수로 선생님을
하나님을 속이지만 나중에 결과가 학교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모든 관계가 거짓된 생각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엄마 날 믿어, 난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도 못 가요. 엄마 나 하버드 갈 거니까 밀어줘. 그러놓고 마약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믿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막 3개월도 안 된 것이 엄마 아빠지를 똑바로 보면서 나 천재야 막 이런 걸 심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은 다 천재인 줄 알아. 6살까지는 막 미래가 막 어마어마하게 보여요. 막. 그래서 점점점 진리라는 자리에서 이 아이들과 어른들과 가정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점점점 혼탁해지고 혼미해지고 미혹되고 사람들이 혼란을 자꾸 초래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함, 절망 막 이런 것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 떨어뜨려 가지고 사탄은 그 생명을 이제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면서 막 이제 소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주 먹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막 게임 막 이런 도박, 음란 이런 중독들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중독이 되어지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 멀어져 버리니까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 속에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불화와 다툼으로 사람이 연결해 놓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와 하나님의 자비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걸로 자꾸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원네스의 공동체의 연합을 자꾸 허물어뜨리는 일을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 주일날 끝나고 전부 다 분열을 일으키는 포럼을 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이 탁 와요. 아니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찌끄리고 왔지 내가. 자기를 막 분석하면서 계속 뭔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기회를 놓치고 용서함 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한 번도 내 가슴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슬픈 고독에서 몸부림을 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로 인하여 거짓된 교리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오리지널 복음의 본질을 말을 하면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나 틀린 복음을 가지고 오리지널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부터 깨뜨려라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참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시복음의 이 시작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영혼까지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참된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고 틀린 복음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내 맘대로 안 되는 이것이.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영적인 침체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 무능. 그래서 예배를 아무 기쁨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애들도 영적인 것이 침체돼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트기들에게 임하니라.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들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남은 자로서 먼저 너의 영혼을 치유받으라. 그러면 남은 자가 치유될 때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임마누엘의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짖으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는데 33장 6절에 너를 치유하겠다. 여러분의 영혼이 창세기 3장의 이 누룩이 지금 다 퍼졌어요. 이걸 치유받아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읍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그루터기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치료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하여 예수사랑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 후대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 앞에 그리스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모델로 앞에 서 있으면 드디어 아이들이 속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몸에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지 못하면 사는 만큼 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상태로 지금 내 몸에 와 있다면 이거 깨트려야 돼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믿지 않는 의의 원수예요. 그리스도의 바른 길을 자꾸 다음 세대들에게 가지 못하게 으그러진 얼굴로, 짜증내는 얼굴로, 믿지 않겠다고 버티는 얼굴로 인생 사는 것을 빨리 끝내라는 거요. 그치라는 거요. 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변화가 없으면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몇 날이고 괴롭혔던지 참지 못해 드디어 바울 입에서 터지게 나온 말입니다. 야! 사람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래버린 거예요. 이거 정확히 말하면 귀신의 심부름만 하고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쟁쟁거리며 인상 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질병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 이걸 해줘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살면 여러분이 어느 날 병이 들어버리고 나쁜 열매만 와인 써서 나이 먹고 치매 걸리면 여러분 온 가족 원수 덩어리보다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의 약점을 건들질 않았어요. 그가 고독의 몸부림을 치는 그런 분열의 여자를 심령을 건들질 않았어요. 네가 목마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은 영이시다. 그래서 네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다면 그분은 네 손 잡아주고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그분이다. 그분은 영이요 그분은 진리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나다. 그래서 누룩 같은 종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금 가득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 틀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상한 형식과 외식이 들어가가지고 사람 상태가 이상해진 상태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지요 뭐 누구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지요 뭐. 그러세요.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눈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눈이지.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헛소리하는 눈이에요. 기도 알고 있다. 기도는 이런 것이다. 뭐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신이 지금 혼란스러운지. 그리스도 하나가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틀린 말만 하고 개소리만 하다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고치고 울어주는 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착각인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다 끝낸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5병이요 7병이요 기적도 있을 뿐 아니라 남는다. 남아 10바구니가 남았고 7바구니가 남았다.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먹고 살기 위하여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누룩으로 살지 말고 본질을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짧은 문맥 속에 저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다
저 형식주의, 외식주의, 개소리하는 저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가는 저 누룩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헤롯이 왕복을 입고 금관을 쓰고 어마어마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기꾼 말이 들어가고 권력과 정치와 경제라는 것이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5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정치, 사회, 경제, 과학, 지식 이런 거 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누룩이 네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고 헤롯 정치 권력이 네 속에 들어가면 너 그냥 비참해지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사건을 모르는 자들의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모르고 율법이 들어가고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제도와 법도와 규례가 들어간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로 못을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처로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무지한 저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주를 받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여 죽인 그 저주, 재앙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이 가문의 저주가 사람들에게 지금 사무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전통주의자들 규례, 나름대로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과 외식을 갖는 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뱀 대가리 깨트리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너는 몰아서라.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는 이 비밀 모르는 자들은 형식주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들의 영혼 속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모양은 뭔가 경건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저들의 마음은 자비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연합도 없고 원내스도 없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진정한 이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형식주의, 정치적이고 권력의 비리와 자신의 이익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력하는 사탄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답을 우리 예수님이 제시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 못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들어가는데 이걸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과학으로 의학으로 이걸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영혼은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몸에 들어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근데 이 영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책임 못 져주잖아요. 살려내지도 못하잖아요.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면 정신질환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이 흑암 세력을 어떡할 겁니까? 육신의 정력,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잖아요. 백화점에 그냥 쇼윈도를 지나가다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들어간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저거 사버릴까? 아니지.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러고 있는데 여보 나 다녀왔어요. 그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거기 잡혀가지고. 그래서 남편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남편이 섬찟해지는 거예요. 저 여자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실수했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된장찌개 먹다가 그냥 농담 삼아 부인을 좀 웃겨주려고 똥국이네? 웃기려고 했던 건데 그래 똥국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을 치명적으로 살인의 무기로 미움으로 더러운 감정의 흔적들 상처들 옛사람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가서 지금 지옥이라는 영혼 속에 살고 있잖아요.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뭐도 들어갑니까? 성령도 들어가고 구원도 들어가요. 여러분 엉망진창인 야곱의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느냐 구원이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오늘 들어가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말이 들어가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이 들어가면 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네가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기들 나라만 택한 민족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장 지구의 중심되는 나라를 선택하여 열방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한 것뿐이다. 원래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다. 근데 거기 이스라엘이 중심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 것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우리만이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들은 돈과 기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드디어 저 짐승과 같은 새끼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나라들을 죽여야 그때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많이 지키는 전통과 율법과 규례와 제도 속에 지금 갇혀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가 뭔가 이제는 부흥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이제는 다 이루신 부활의 주가 이 세상을 종말하러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까? 사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정치나 경제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가 정령이 알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세계 모든 생명들에게 주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걸 1인칭으로 가슴에 새겨놨던 가장 그 당시에 열악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돈 없고 백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외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유대 사상이 들어갔던 이 누룩을 오직 그리스도로 뽑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내 속에 들어가야 성령이 들어와 역사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1인칭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 가져야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세계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분을 여러분이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더러운 나쁜 누룩이 지금 여러분 몸에 들어가서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진짜 알아버리면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누룩, 유대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 전 세계를 살리지 않았느냐 그런 위대함에 취하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하여 그들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에 잡히지 말고 선민 사상 속에 잡히지 말고 율법의 제도 속에서 갇혀서 허우적대지 말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이 몸에 누구로 와 있는 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두려움에 갇혀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 모르면 자꾸만 전통, 선민, 율법, 제도 이 땅에 무너지고 말고 헛되고 헛된 것 쫓아가다가 인생살이를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라는 죽음과 다 이루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흑암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맥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과 노예살이에서 출애굽됐다. 그 흐름 속에 네가 포로가 되고 네가 속국이 되고 네가 갇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금 살아서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고 있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불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신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서 여러분 몸에 스며들게 되어지면 온몸이 병이 들어버리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영적 침체가 와서 무기력, 무능력이 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그 누룩, 창세기 3장이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어갔던 그놈의 누룩이 중세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다. 누룩이 어느 날 네 몸에 들어가 버리면 이미 너는 늦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들어간 것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이 훈련 속에, 이 기도 속에, 이 충만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나는 여기에 증인이에요. 저는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누룩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다. 어떻게 시작돼요? 29절 보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지.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 이 더러운 누룩들을 목을 따버리지.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 그냥 사탄. 이 기분 알아?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만일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점점점 관심이 없고 뭔가 따지고 들면서 정죄하는데 여러분이 밝아지고, 그래서 틀린 질문을 가지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약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복음의 능력이 와야 되는데 예수사랑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약해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불만, 불평, 이간하는 말들을 사용한다면 그게 바로 형식주의요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잖아요. 헌신이 안 되고 헌담이 된다면 얼마나 나쁜 거예요. 실컷 전도해서 새 가족반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켜서 대접시켜가지고 겨우 분야별로 보냈는데 팀장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험담 받기 시작한. 험담.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나이는 몇 살이? 지금 나이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두 번째예요? 강남이세요? 경기도 성남이세요? 와, 이런 형식주의 외식하는 자들 팀장시키면 여러분 교회 박살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복음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똑똑하면 뭐합니까? 복음의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형식자예요. 형식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은 사람을 만나면 절대 답을 주지 못하고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사람을 버리지 말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치유시키는 전도제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10바구니가 남겨져 있고 7바구니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대열에서 축복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몸에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실감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 포럼해서 그 사람을 치유시키고 살려내겠다라는 절대가 우리 영혼 속에 성령 충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포럼하기 위하여 생각 속에 뒀던 그 말씀까지 이제는 기도로 연결되어져 내 생의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무한한 응답을 체험하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몸에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부풀어져 있는 이 누룩을 이제는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이 날마다 우리 몸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영적인 군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생각에 각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